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계의 역사 가운데 참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이 계시죠. 33세에 그때 당시에 세계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지중해를 점령하고 또한 동아시아를 아시아, 중부아시아를 점령해 간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참 큰 일을 혹은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한 병사가 법을 어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사를 사람들, 다른 군중들과 섞여 있을 때 그 병사를 이제 호명해서 그 병사에게 이제 죄를 물으려고 합니다. 그 병사가 맨 앞에 섰다가 적이 다가오자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우리가 전쟁 가운데 그렇게 하면 잘못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결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이제 대왕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그의 이름도 알렉산더였습니다. 뭐 그때 당시 알렉산더라는 이름 자체가 뭐 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행동을 고쳐라. 그렇지 않거든 이름을 고쳐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결국 그 알렉산더 대왕의 말은 네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려면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핏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대봉동 교회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 유덕원 형제님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네, 유덕원 형제님께서 그때 말씀을 전하셨는지 아니면 사회를 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저에게 질문 같이 모여 있는 데서 질문을 했던 기억은 또렷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한 것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또렷이 기억해요. 유덕원 형제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취지는 이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난 형제님 혹시 이난 형제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참을 인자에 빛날 환자다. 참아야 이제 빛이 난다. 라는 내용 이름이다.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니 유덕원 형제님께서는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 이름의 뜻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때 이제 그 질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머릿속에 진짜 후회가 됐던 게 있었어요. 이렇게 답변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렇게 답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래서 지금 이름을 바꿀까 생각 중이다 라고 답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참 각자 이제 부모님들께서 혹은 뭐 할아버님 혹은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에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살면 좋을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결국 이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름은. 왜냐하면 평생 살면서 이 이름을 계속 듣거든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라고 들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런 사람이다.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내가 그것을 답변함으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을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한 이 이름이다라는 이 정체성에 그리스도인을 넣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 자체도 사실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으로 이제 산 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묻는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든지 아니면 그 정체성을 바꾸든지 알렉산더 대왕처럼 말을 한다면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가 그 정체성에 맞게 살든지 아니면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든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아닌데? 예. 요거 뭔지 혹시 추측하실 수 있으실까요? 요거. 예. 제가 아이들이 이제 어리다 보니까 종종 이제 요구르트를 먹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구르트를 먹는데 요즘에 이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그 생각들이 참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독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재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야구르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플라스틱이 있고 그걸 싸고 있는 이제 얇은 비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리 배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권면하기 위해서 그 제조사에서 그 얇은 비닐을 떼면 그 안에 이제 어떤 시 같은 혹은 글귀들이 이제 쓰여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닐에 이제 제가 보면 거기에 이제 이걸 떼면 그 안에 시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써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강단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넛지라는 개념이죠. 이렇게 살짝 찔러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일 겁니다. 이 요구르트 병에 쓰여져 있는 이 글귀도 그거였어요. 이걸 떼면 좋은 일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개인의 이제 도덕심에 맡긴 것이 아니라 호기심, 이게 뒤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한번 뜯어봤어요. 뜯어보고 이렇게 뒷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백지장도 안 쓰면 쓰레기다 라고 써 있었어요. 원래 이게 이제 백지장도 맞들면 같이 들면 낫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이제 패러디해서 좀 재밌게 글을 쓴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이제 딱 보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백지장도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 백지장이라는 이 개념이 별로 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걸 쓰면 또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안 쓰면 그냥 쓰레기다 라는 글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사진을 찍어서 성도님들하고 한번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부르셨어요. 원래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가장 적절한 마음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좀 이제 세상적인 관점이나 혹은 좀 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가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혹은 세상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재활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재활용도 안 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하시면 또 다른 곳에서 플라스틱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곳에서 종이 같은 존재가 되고 또 다른 곳에서 이제 가전제품 같은 존재가 되겠죠.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버리면
버리면, 안 쓰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도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36편의 말씀도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악인과 의인으로 아주 극명하게 대조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있지만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편 1절부터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 악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라고 표현한다면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 모습을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결국 악인의 마음속은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가장 극명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행동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어떤 길로 가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주신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악의 길로도 가고 또한 우리에게 해가 될 것들도 하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높은 곳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가거든요. 우리가 물에서 이제 사고를 안 당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조심해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모든 것이 그러한 것처럼 잘 쓰면 해될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려움이 되겠죠. 여기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말은 삶에서 세세한 부분에서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어떤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인가 혹은 어떤 행동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때 그렇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주저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며 또한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비웃기도 합니다.
왜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악인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의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악인인 겁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악인의 모습을 보면 이 본문은 새 번역에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번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더 맞게 번역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악인의 눈빛은 담대하고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주저함이 없다, 난 이 길이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다. 그리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이 없으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중에 세 구절이 다 생각과 관련된 겁니다. 다 생각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생소하게 들리지 않을 줄로 압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내가 누군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생각하는 것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냥 행동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아주 뛰어난 속이는 사람일지라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결국 우리의 생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악과 속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생각이 앞에서 이야기한 다른 말씀들처럼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와 선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최근에 누군가에게 이제 어떤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내용에 들어간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결국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충만한 축복이에요. 그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락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마음속에 평안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묵상해 보면 결국 이런 겁니다. 내가 살면서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나쁜 생각들을 만들게 하는 어떤 매체들이 있어요. 두 가지 통로입니다. 결국 외부에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생산해내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묵상하고 내가 공상 가운데 빠져서 만들어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의 생각을 결정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할 수 있으면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생각들, 매체들, 그런 것들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왜 그러하냐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그래요. 주변에 그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들이 계속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친구로 둔다면, 다 그런 친구들만 있다면 당연히 나의 말과 행동에 그 친구들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부부끼리 그걸 경험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하지 않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지 않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와 계속 이제 벌써 이제 잠깐만요. 이런 참 당황스러운 순간이긴 한데요. 8년 아니면 9년입니다. 네, 아직 10년은 되지 않았어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많은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러니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저의 생각의 틀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영향을 받는 그 환경이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내가 평소에 듣고 보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하루 24시간 중에요.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걸 안 듣는 것보단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라는 소극적인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어떻게 팥이 납니까? 그걸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루 중에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마치 그 말씀이 이제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산해내는 생각이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접촉하는 정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예전에 그 말씀 가운데 저의 역할이 그 옛날 조선시대에 이제 비유하면 수락관의 기미삼군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에게 이제 드리는 그 음식이 정말 바른지, 독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먼저 맛을 보고 괜찮으면 이제 왕에게 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먼저 맛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점검을 하고 정말 이제 좋은 그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어쨌든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면 말씀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계속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게 저한테 큰 도움이 돼요. 물론 제가 기미삼국으로서 맛만 보고 음식을 뱉어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제가 그 맛을 보고 제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고 노력해 보려고 하고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참 큰 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복이 참 어떨 때는 이제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이 복이 참 제게 가분할 정도의 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 권할 수 없잖아요. 전 이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뭐 목장 부목장에서도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장 부목장 그 목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 돼서 한 10분 전 혹은 20분 전에 이제 해서 이제 그렇다기보다 미리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에 내가 이 목장 가운데 나눌 이야기들이 있으면 미리 계속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묵상할 것들은 미리 계속 묵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그러면 적어도 그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엄청난 고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민하실 거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그냥 듣는 것보다 훨씬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을 우리가 계속 지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푹 젖어서 하루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한기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바른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서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니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꽉 차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그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제 그 표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0절에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아는 자들이란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히브리어의 아다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이 단어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참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마치 이제 사단 마귀도 믿는 것처럼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목말라 있고 또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갈급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시편 기자도 다윗이죠. 다윗이 이 36편 제목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데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하늘을 보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만물을 볼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저 자신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에 편안한 일들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기쁜 일만 일어나지 않고 쉬운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이 좋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막 마음이 힘든데 아무리 푸르고 청명한 하늘을 봐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너는 청명하고 나는 이렇게 우중충하니 네가 나를 비웃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모든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고 또 그것이 자주 매일 일어나지 않고 혹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방향성은 그러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보배롭다라는 것은 결국 값어치가 있는, 존귀한, 가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지요. 존귀한지요.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를 우리가 어떤 상황 안에든지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이제 살다 보면 하기 싫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싫죠. 공부 좋아하는 학생들 잘 보셨나요? 뭐 일단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그 유튜브의 내용이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유튜브였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기 싫을 때 그 하기 싫은 이유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하기 싫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어느 순간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내가 왜 그 싫어하게 된 이유들, 그 일을 하는 것이 싫다는 것에 대한 이유들을 다 공책에 적으라는 거예요. 다 적고 내가 이렇게 싫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정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공부가 하기 싫은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제 이 너무 어려워서 하기 싫다라는 그 논리가 항상 그쪽으로만 결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어렵지. 그러나 모든 존귀한 건 어려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가치 있는 건 원래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그럼 해야지. 그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이제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진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래, 그렇지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부족해 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이걸 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부족해? 공부를 어느 수준까지 가는 것까지 그게 부족한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그렇지. 내가 싫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항상 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내가 싫다고 해서 그럼 안 해야지 라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해야 할 이유도 나와요. 그게 사실 이 36편에서 악인은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선한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악인은 그래, 나는 망했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악한 것을 행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반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그래, 그럼 내가 여기서 선을 행할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사실 모든 성공의 비결 아닌가요? 그게 영적인 성공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이든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고 혹은 포기한다라고 할 때 나는 이러한 이유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룬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같이 있다는 것을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 이 다윗의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다윗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 구해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이런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 그걸 발견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네, 미래형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속에 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에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먼 훗날에 있을 보상일지라도 혹은 이게 불확실한 보상일지라도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미래의 보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영적이든 영적이진 않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당장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유보된 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 세대가 왜 게임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뭐 재밌어서 그렇다 뭐 이런 여러 얘기가 있지만 가장 심리학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이 보상이 금방금방 오거든요. 게임을 하면 게임 한 만큼 레벨이 올라요. 그리고 그 보상이 바로바로 옵니다. 그래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 재밌거든요. 보상이 바로바로 오니까.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은 바로바로 보상이 오지 않아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한번 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주목받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내가 조금 섬겼다고 해서 갑자기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갑자기 1등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보된 보상이 있다.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있지는 않겠지만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한 말을 믿고 살아가면 그 보상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본문도 말씀도 그거예요. 주의 집, 아버지의 집, 그곳에서 우리가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당장 그게 내 앞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붙잡고 그걸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고, 그래서 시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예, 정말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어쩔 수 없지 않나. 믿음이, 내가 만약에 솔직히 제가 만약에 어떤 섬김을 하는데 섬김하면 어떤 보상이 바로바로 떨어진다고 하면 그게 믿음에서 일어나는 섬김이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그냥 내가 이익을 일어날 걸 보고 그냥 하는 행동일 뿐이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유보된 보상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버렸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그리스도인이다. 즉 원어의 뜻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모든 도전에는 그 안에 위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도전 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불러주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이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가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정체성의 무게와 그 깊이와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지 않는 삶이 직면하는 혹은 받게 될 결과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르기 위하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또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 이 특권 참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